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에만 머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 사랑의 실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그분의 피를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형제자매를 나의 피부치로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다투지 말고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 사이에 좀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그 형은 못마땅합니다.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도 내 아들이요 집을 나갔던 저 아들도 내 아들이다. 형제란 지워버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동생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동생이 아니 됩니까? 형이 아니라고 해서 형이 아니 됩니까?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에서 서로 사랑함이라가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누구냐?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조건 없이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복잡한 계급사였습니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과 평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 함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로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종을 형제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기에 나도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너희들이 더욱 형제의 사랑에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일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일부가 주님의 재림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세상 일 해서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이런 생각만 하니 직장 생활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가진 것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성도님은 노점상에서 야채를 팔아가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러 갔다라고 성도님이 말합니다. 이유인즉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남편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 노점상에서 번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쌀과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으로 할 도리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일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좋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그 재림의 신앙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기 본분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살아가라고 했지 세상을 등지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믿느냐 그러면 더욱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구제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는 사람, 신세를 지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조용히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 나발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원도 가고 장애우들도 돕고 어디 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나 봉사하러 간다고 목회자에게 전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밀하게 부지런히 그러면서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더 단정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정히 하라고 말합니다. 무질서해서도 안 되고 방종해도 안 되고 낭비해도 안 됩니다.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선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마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자 루터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죠. 즉 부지런히 성실하게 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